묵상 기도하시고 3월 5일 주일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수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부분들, 상처 입은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공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큰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회 기도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특별히 거룩하고 하나님 정말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미국 가운데 튼튼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님들이 입술을 열어 자복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숙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아직 교동은 18번 교독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교동은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교동은 18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이를 들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 침군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느니라. 내가 억울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진지한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함께 하십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나와주셔서 예배를 위해 대표님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이요 전능한 우리 주님을 오늘도 경배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보좌에서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품 안에 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더러워진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새 마음과 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억만불평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싸우고 계신 김현정 장로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 내려주시며 주님 소망 주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김현진 지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굳세 믿음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로사리오 교회를 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평안의 교회, 소망의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원신에 늘 채워주며 축복 내려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늘 돌봐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고 주님의 영광만 들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원기로 신우리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의 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을 늘 돌보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신상의 중병자를 사람들이 보고는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사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중병자에게 가르치되 그러나 내 주장을 가지고 지도하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든 우리가 또 대화하여 그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이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내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큰 힘 또 큰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이 더운 날씨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 날씨도 좀 체크해 보니까 평균 32도, 33도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레디로 터미널을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더운 거예요. 오전 11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몇 도일까?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몇 도 정도 됐을 거예요? 38도. 37도였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지난주에 카피탈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뭐 여기 로사리오 지역이나 산니콜라스 지역은 큰 영향이 없었다고. 산타페 괜찮았었죠? 네. 은혜입니다. 은혜. 그 원자력 발전소 그 고압선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한 반 되는 지역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 한국 뉴스에 나왔다고 하네요. 항상 이런 것만 나오면 좀 창피해 죽겠어.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항상 뭐 전기가 나가고 2019년도에는 우루과이까지 전기 나간 것까지 막 돼가지고 창피해 죽겠어요. 한국에서 연락 아무도 안 왔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저희 집도 그 전기가 나가가지고 한 8시간 이상 정전이 됐습니다. 8시간 이상. 그래도 저희 집은 좀 양호하는 거더라고요. 8시간. 근데 그 다음날 또 정전이 됐어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참 전기가 참 애를 먹이는데 날씨는 엄청 덥지 전기는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한참을 지나서 이제 아예 거의 포기했어요. 아예 그냥 죽자. 더워서 그냥 죽더라고. 죽자. 막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 딱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 전기가 들어올 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아이들하고 박수까지 치는 거였어요. 와, 전기가 다 전기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얼마나 힘든지. 저희 아파트가 6층인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감사. 꼭 이 전기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으니까 별로 고마운 걸 모르는데 이게 한번 끊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하구나. 막상 그것이 없어지고 끊어지면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귀한 것이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린 또 무너져 있는 감사의 마음 크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었냐면 부모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곁에 계시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옆에 있으니까 항상 내 편이니까 그게 감사한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또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원수처럼 보이죠. 감사. 또 자녀들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크게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생님 마음대로 돼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에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세 가지 평가 기준 무엇이었나요?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렇죠.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너희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열매. 삶의 열매. 어떤 열매는? 어떤 열매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 믿음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첫 번째 평가 기준이었는데 과연 내가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인가 아니면 넓은 문인가?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가 아니면 넓은 길인가? 이것을 통해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뭐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이익이 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이번 2023년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이 열매였는데요.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번 2023년도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평가 기준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이게 왜 요즘 더 중요하냐면 영적 사기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 사기꾼, 영적 분별력 굉장히 중요해요.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단들 이 안에도 실제로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치료가 돼요. 막 암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일이 남녀 호랑맹교 같은 데서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만민 중앙병원 이제로 거기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뭐 한 가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이제 개봉했는데 제목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총 4개 사이비 단체를 다루고 있었어요. 2년간 이제 자료를 보고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실체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오대양, 그리고 마가동산, 4가지 시리즈 8부작. 근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이런 방송들을 통해 이단의 실체를 어느 정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 나타나는 현상에 속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내가 너희를 이 사기꾼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을 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읽을 때. 또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바른 방법으로 연구할 때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강해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면 그래도 책 한 권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막 여기 읽고 저기 읽고 막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읽을 때,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견고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너무 귀한 거. 요즘은 그거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릴레이 성경 막 쓰는 거. 근데 빤데미한테는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로마서 남전도회가 연합 골프만 치지 마시고 성경도 같이 릴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평가 기준을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시작하세요. 치유 사역.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크게 3부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8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9장에도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8장 9장에 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떤 치유 사역을 하시냐면 육신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육신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게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육신의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세요. 또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을 고치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정신병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공황장애도 그런 게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든 육신과 병든 마음과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소나기는 이번 2023년도에 우리도 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는 또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분명히 큰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은총의 표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 확신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실 것이다.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아멘인가요? 아멘.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시냐면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태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예요. 세리. 이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멸해. 너무너무 싫어해. 왜? 우리 일제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일제압장, 외국노, 빠르게 행동하는. 이 시대에는 로마 압작이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등을 쳐먹는. 그래서 돈이 얼마 있는지 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로마 군인들 데려가가지고 재산 막 몰수하고 막 이런 일을 세리가 했어요. 그래서 얼마는 주고 얼마는 자기가 갖고 막 주머니에도 얼마 집어넣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경멸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막 빈정거리는 거예요. 대놓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그 세리 아주 그 나쁜 놈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 하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음과 관련되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직접 말씀하시죠.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
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죄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같이 부족하고 병들고 죄 많고 연약한 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병들고 또 아픈 그런 육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야, 부끄러워. 그럴 때일수록 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말씀이십니다. 바리새인.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긍휼과 제사예요. 긍휼과 제사. 무슨 뜻일까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형식적인 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너희들의 그 마음, 순수한 마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종교적인 행위를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나는 너무 잘 지켜. 난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내가 어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이러면 되겠어? 저러면 되겠어? 아이고 막 손가락질.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난 이렇게 하는데 넌 이거밖에 못해?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는데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마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이 네 안에, 그 속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너희들 안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그냥 그 단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는 잘 드리는 것 같아. 교회는 잘 나가는 것 같아. 막 기도는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뭐 성경적인 지식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안수하고 막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너희 안에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는 척하거나 믿는 척하거나 믿음이 좋은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자유를 누리시도록 자유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형식.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품을 수 있는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잘못된 믿음이 온전히 이번 2023년도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핵심을 기억하여 형식보다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우리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치료와 회복의 출발점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워도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이번 2023년도에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또 믿음의 핵심을 기억하여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2023년도에는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3년도에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를 강하게 품어주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큰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께 사로잡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수술받은 그 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항암 치료를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그 악한 암세포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더 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현정 장로님, 또 우리 박경희 집사님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진임 집사님 어머니가 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그 로사리 한인교회 법인 설립, 또 명의 이전 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시작하신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난주하고 지난주에는 이제 또가교회 후원금과 이레네오 목사님 또 후원금, 그리고 디모데 목회자우려 후원금과 다빌 목사님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저희가 모임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로사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좀 광고가 늦었는데 우리 마리아노 성도님이 우리 교회 프린트가 고장났었어요. 구석이 굉장히 비싼데 그거를 무상 수리해주셨습니다. 늘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써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 마리아노 성도님 만나게 되면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26일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목회자 교회 사무실에서 잠깐 모여서 정기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다음 주에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2시 그 버스를 타고 카피탈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세우셔서 이루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